본장은 레갑 자손을 통한 교훈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지자 사역 중에 35장은 아마 길이 기억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 화요일 날은 우리 교육제회가 모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우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훌륭한 분이 오셨다. 어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렇구나. 제가 이제 원로 성강에 가면은 뭐 전국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제 소식도 궁금하고 또 후임 소식도 궁금해서 이래저래 많이 묻고 이렇게 얘기 나눌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참 감사한 일이 많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은 좀 오기를 초청을 해서 함께 했는데 그 목사님이 쓰러지셔서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있게 될 때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저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제 야고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든 자가 있을 때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쓰러져서 언제 죽을 줄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교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가 큰 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회개를 해야 그래도 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두 가지 말씀 중에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해야 살게 된다. 그 말씀이 늘 들려지고 그때부터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근사님이나 남전도회나 여전도회가 찾아와서 기도해 주기를 저희들이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보 기도자가 꼭 필요하다. 기도팀이 있어야 된다. 중보 기도팀. 말씀을 전가할 때. 제가 10월 달에 필리핀을 가는데 지금 지난달부터 모여갖고 기도를 쭉 합니다. 한 7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보 기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내가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내 삶의 여러 가지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이 되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산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가 잠언을 본문으로 해서 훈계하는 것이 꼰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제목이었어요. 꼰대의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요새 나이 많은 분이 하는 얘기는 꼰대란 말을 쓴다 그래요. 꼰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꼰대라고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잠언서는 많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가 꼰대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어떡할까?
이렇게 원로가 되니까 원로란 말을 밖에서는 잘 안 합니다. 원로란 말을. 그런가 하면은 꼰대같이 여길까. 또 뭐 지하철 타는데도 한때는 뭐 건강하세요 이렇게도 태거를 할 때마다 나오고 여러 내용들이 나오더라. 그때마다 건강이 소중하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이 본문은 그 레갑자손이라고 하는 것, 1절에서 쭉 그 설명을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느냐. 자, 이런 설명이 있는데 한번 좀 본문에 보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제도 우리 목사님 말씀 듣는 우리 34장에 보면은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시드기야의 상황의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전의 얘기를 지금 이렇게 그때 상황을 가지고 이제 지금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람들에게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한 방으로 인도해 가지고 포도주를 먹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포도주? 우리 축자가 들어가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찬 예식도 합니다만은 이때 당시에는 포도주를 뭐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나 뭐 유럽이나 어디 가면 다 포도주를 그 음료처럼 드시고 이러잖아요. 음료처럼 많이 먹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자녀들도 데려가고 또 그 길을 한 공간에 그들을 모아서 포도주를 먹게 하는데 여러 사람을 동원을 하고 여러 사람이 알게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 얘기는 엄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듣게 해서 교훈을 받게 하라 이제 이런 의미죠. 자, 좀 더 읽어보면은, 자, 2절에 너는 레갑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한 지팡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에 내가 하시아의 손자요 에레미야 아들 아시아냐와 그의 형제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악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또 방에 들렸다가 그 방은 고관들이 있는 방 옆에 있어서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시아의 방 위에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하여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박계문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 미션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내용 가운데 성교에 관한 그런 내용을 그가 기고를 했습니다. 자, 이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공공장소에서 132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122회가 일터에서 하신 얘기다. 비유의 말씀을 52회나 했는데 45회가 일하고 연관돼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가 그 사도행전이 우리가 이제 성교행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장 사전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는 그 말고의 내용은 떠나지 않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자가 제자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500여 문도가 모였던 거 아니에요?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성령 임할 때까지 참여해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그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서 어떻게 정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통계상으로는 목회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30만 명이에요. 30만. 적은 거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25만이 되죠. 세례교인이 통계에 나와 있는 내용은 1700만이랍니다. 뭐 중복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통계상 이런 일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고 축복의 천국에 가기까지 그렇게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선지자들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 사울, 솔로몬 이런 시대잖아요. 그때는 대표적인 분이 이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3대 왕,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이제 선지자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19왕이 있고 거기에 선지자도 많은 분이 계셨죠. 둘, 넷, 여섯, 여덟, 10분이 되시네요. 10분. 자, 그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 포로가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뭐 남쪽 유다도 왔을 것이고, 남쪽 유다에는 이 시방에 18분 뭐 이런 분이 또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또 포로 시대에 가서 에스겔이나 오바자냐, 에레미야, 다니엘을 통하여 이렇게 특별히 에레미야는 또 분열 유다 땅, 유다가 패망할 때 마지막 이 왕이 이제 우리가 34장에 보는 그 시드기야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왕을 들어서 그 전에 시대를 얘기를 한 건데, 또 기한 시대에 우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한 40년 가까운 분들, 이런 분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교주를 맞이해서 아까 얘기하는 우리 박계훈 목사님의 얘기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세계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것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 밖에서 빛된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는 부패하고 분열되고 우리가 보기에도 참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일만 해당되느냐? 우리는 상관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일터가, 따라합시다.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내가 사는 집이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일터 선교사에, 일터 선교사역이 일터의 전도 사역이 안 되다 보니까 교회원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인데 그쪽에 가면은 낙심되고 좌절되고, 교회에서도 은혜 받고 직장에 가서 더 또 믿음 있는 분들을 만나갖고 교제하고 이럴 때 은혜가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한국교회의 위기, 요새 이제 저출생으로 위기잖아요. 교회마다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근간히 방송을 보다 한결같이 교회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저출생 문제 심각하다. 이제 얼마 전에 요새는 이제 출산할 때 엄마에게 어떻게 보면
그 출산에 대한 권한이 다 넘어가 있는 지금 시대가 됐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 아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살아있으니까 그걸 물에 집어넣어서 죽게 했다. 간호사가 그걸 보고는 양심이 찔려서 신고를 해가지고 의사가 구속이 됐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는 9개월짜리 아이, 요새는 그 엄마한테 너무 권한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 이제 법으로 정했잖아요. 이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의사가 직접 그 출생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박혀졌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의사를 거치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아이가 생명을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할 때는 의사 바깥에서, 병원 바깥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뭐 다른 나라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희생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죄악들이 훗날에 오늘 이와 같은 위기를 가져온 것도 한몫했을 겁니다. 제가 아까 오늘 여기 일산의 홀트 그쪽에 가보면 저는 놀랐어요. 그 남아있는 아이들, 입양을 시켜야 될 아이들이 아니고 거기만 있다가 세상을 떠날 아이들을 가리켜서 그 선생님들은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장애를 입으니까 도리어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볼 때, 간호사들이 볼 때, 야, 그 어쩌면 요 사이 아이들 보면요 참 순진한 것 같고,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까 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일은 많은 것이 아닌가. 자,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 시대에 이제 유다가 이제 에레미야 때 이제 멸망을 가져오잖아요. 남은 기간 34장부터 45장까지 이어지는 패망에 관한 마지막 유다의 멸망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때에 레갑 자손을 통하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면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7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이제 불러가지고 모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우리는 술을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시험을 해요? 에레미야로 하여금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교훈을 받게 하여 이런 일을 하시는데, 7절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했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먹지 말고, 그런 포도 재배도 하지 말고, 또 어떻게 너희들은 집의 소유도 갖지 말고, 이 땅의 소유를 갖지 말고. 우리 하나님 백성은 천국을 소망해야지 땅의 소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고 하는, 요나답은 그 위에 말하는 집안이 누가 되는가 하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갔는데, 강야로 거기에 이드로라는 분을 만났잖아요. 그 이드로라는 분이 이분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 시대가 중요한 시대인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 전에 또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낳잖아요. 그 부인들의 어떤 싸움 때문에 결국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이방인이 되고, 미디안, 그분들이 후손이에요. 후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방인인데 이분들이
여러 나라 전쟁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왔다. 오늘 내용은 성전 가까이 있어요. 거기 살면서 이렇게 한 너댓에서까지 뭐예요? 포도주 안 먹습니다. 포도 재배도 안 합니다. 우리는 집도 짓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게 모종 같은 것 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처럼 어떻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봉사하며 살아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로 하여금 또 유다 백성 고관들 여러 있는 사람들 보는 가운데 그런 일을 하시면서 이런 교훈을 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의 교훈을 집안에 유훈을 한 것도 끝까지 잘 지키는데 너희들은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갖고 예언자를 보내서 그런 사사를 보내갖고 말씀을 했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왜 그렇게 불순종하냐 이런. 그 사람은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는 분들 이런 분은 죽은 조상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조상이 하는 얘기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물론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왜 안 기울여요? 결국 이제 그들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멸망을 가져와서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어때? 그들, 노예가 된 그들이 아버지 어머니 사랑이 위대하잖아요. 오늘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이 나는 망해도 자식은 흥하기를 바라고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기를 원하고 나는 부족했지만은 자식들에게는 잘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어머니들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의 치맛바람이 유명한가요?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많이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떠난 후에도 너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거기에 우리 크리스찬까지 합세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지만 그렇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가치를 못해서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 위기, 사회 위기가 되는 거 아니지? 이들은 금욕주의로 절제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신이로 이 에레미야도 나신이로 태어났잖아요. 저는 이제 그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예언이 됐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에레미야도 이미 복중에서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말이에요. 삼손도 그렇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구나.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이 몰라. 우리는 모를 수도 있지만 어느 누구에인가 그런 하나님이 들려주실 수 있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서 말씀을 하는데도 너희들은 불순종하냐 그런 얘기. 16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주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17절에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유다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랴.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월주의에 빠지고 교만해서
간증하니 하셨던 목사님 얘기,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목사님이 쓰러져서 첫 번째 입에서 내가 교만하였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 쓰러졌구나.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내가 어쩌면 참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회개하는 길이 살길이다. 제가 미션 신문에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여름철에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소중하다. 여름철에는요, 이 세안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여자분들. 남자도 화장품을 바르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그걸 씻어내는 게 소중하듯이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할 일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런 걸 돌아보고 우리가 교회에서 지저분한 것을 자 이렇게 질서 있게 하고 더러운 걸 치우고 하듯이 내 마음에 내 삶에 그런 것들은 내 것이 어떻게 잘 치우느냐 그래야 청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듯이 우리 신앙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 그런 걸 깨닫지 못하는 유다를 이렇게 보조도 안 마시고 재배도 안 하고 까지 조상의 말도 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교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레갑 자손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가서도 정말로 나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직분자요 우리는 내 삶의 현장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성교의 일터라는 그런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